저희가 오늘 그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저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마태복음 16장에서 24절까지 먼저 담임 목사님 통해서 성경 구절을 같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가장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리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 목숨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그것을 찾으리라. 두 줄의 간단한 이야기지만 우리 신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이거를 제자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하셨던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그 마태와 누가에게 예수님이 또 한 번 더 강조를 하신 부분이 그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 이 고난주간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5일 동안 이 과정을 지나실 때 마태와 누가 그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예언을 하시고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되고 너희들이 어떻게 되고 어떤 형식으로 이게 가시는지 예언을 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데, 저는 그 모든 그 전체 내용의 그런 스토리를 말씀드릴 게 아니라 딱 두 절,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 이 두 가지를 강조해서 이 두 가지를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너희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영어로 제자라는 건 디사이플리라고 쓰고, 디사이플린, 그게 영어 단어로 뜻하면 훈련하다, 단련하다, 길들이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헬라어로 하면 마데테스, 그것도 헬라어로 이렇게 했을 때 동사형으로 하면 만티노라는 동사인데, 요건 학습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고대 헬라어. 요 시대의 신약 이전의 구약 성서에서 요게 기록했을 때 원문이 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그 70인 헬라 학자 70인이 만들어 놓은 그거의 그 구문인데, 요거에 그 영어의 원형을 따라가다 보면 헬라어가 고대 영어의 모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신학교나 이렇게 배울 때는 항상 이게 헬라어, 그리고 좀 더 나가면 히브리어까지 배우고 있거든요. 요 안에서 보면 이 제자가 된다는 거는 그 학습한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배운다. 그리고 저희가 한 발 더 나가서 길들여진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기도드리거나 예배 시간에 목사님들이 강조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제자되면 무엇이냐? 내가 배우고 훈련하고 길들여지면 하나님의 순종하는 길을 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부활절날 나오고 크리스마스 때 나와서 단순히 교회 한번 나와보고 그 다음에 기도드리고 찬송가 따라 부르고 이 찬송가는 내 귀에 쏙쏙 들어오네, 리듬이 좋네,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자가 되려면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쫓아야 된다. 저희가 지금 우리 찬양팀에서도 지금 찬양 안에 분명히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갈보리산의 십자가. 갈보리산의 십자가, 그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를 지금 지칭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지나쳐가고 늘 대드리고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고 엄중한 의미인지 다시 한번 이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한번 나누어 봤으면 합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그런 당하셨던 그런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제자들, 그리고 그 마지막을 지켜봤던 그 베드로와 요한과 그다음에 야고보, 다른 제자들 예수님이 체포당하셨을 때 다 도망갔죠. 다 아실 거예요. 뭐 쉬운 얘기로 진짜
우리 선생님 잡히셨어? 아이고 하고 다 도망갔어요. 그 믿음의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예수님의 훈련받고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걸 보고 강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그런 엄청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예수님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느끼고 따라갔던 제자들이 예수님 shepherd 가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고. 예수님은 또 그걸 예언하셨고, 우리들이 지금 와서 했던, 지나왔던,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건지. 저희가 여기는 십자가가 없네요. 보통 한국 교회는 이게 뒤에 십자가가 딱 서 있는데,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십자가 아래서 교역자들, 목회자들, 그 다음에 성도들, 우리가 과연 기도할 때, 찬송할 때, 교회에 나와서 엎드릴 때 항상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저도 매번 그 십자가 기도하면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기도 드리면서 또 하루를, 또 어제를 또 반성하고 후회하고, 아 왜 이러지? 나 진짜 목사 안수 받은 지도 얼마 안 됐고, 나 진짜 학교 졸업한 지도 얼마 안 돼서 진짜 생생하고 신실한 사람이고 열심히 더 훈련하고 노력해야 되고 이제 막 나와서 아직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도 계속 그런 나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편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그러고. 이런 마음들을 경계하고 또 쫓아내고 기도드리고, 우리들은 그런 식으로 살아왔던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순종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그 원래 처형법, 그 십자가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이 십자가를 잠깐 말씀드리면 고대 페르시아에서 처음 시작된 형벌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그 십자가가 성인 남자 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0kg, 60kg, 70kg 정도 보면 이 십자가의 크기가 보통 한 1m 한 80, 그리고 무게가 한 70kg 정도? 뭐 혹자는 뭐 60kg, 70kg 이 사이로 말씀을 하시는데, 학자들은 이게 너무 끔찍하고 잔인한 형벌이었다는 거죠. 요거를 십자가 처형을 자주 하던 로마에서, 거기서 이제 그 로마의 가장 유명했던 그 작가죠. 그 키케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글을 남긴 적이 있어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형벌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벌이다. 이 키케로는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저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가 키케로를 아는 건 아니고요. 저 이게 찾아보니까 키케로라고 나와 있어서 여기 한번 갔다가 제가 넣어봤는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잔인하고 끔찍한 형벌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십자가 이 그림을 보면 가끔 이렇게 보셨겠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 거기 빠진 게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넣어준 그 그림도 있지만, 일러스트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기에 손바닥에 하고, 원래는 여기 이 손목이라고 하죠. 손목하고 발꿈치하고 그 사이 거기에다 이게 박는 건데, 거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이 골반 있죠? 골반 밑에다가 큰 쇠정을 박아놔요. 쇠 기둥 같은. 왜냐하면 이 걸어놓으면 쭉 이렇게 사람이 처지거든요. 이게 걸려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런 큰 정을 박아서 골반을 받쳐주는 그런 못이 하나 더 박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십자가를 뉘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묶어서 못을 박은 다음에 그 위에다 이제 해서 위에다 딱 세워놨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밑으로 처지지 않게 한 4시간에서 5시간만 지나면 이게 축 처고 관절이 다 빠지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관절이 빠진 상태에서 이게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몇 시간 동안. 그 성경에 보면 그 3시부터 6시라고 해서 9시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끔찍한 벌을 받으셨고 거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 정확히 무엇인가?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겁니다. 피하지 않으셨어요.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 의롭지 못한 그 재판에서 그 유대인들,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재판에 넘겼어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 사람들을 선동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자기가 칭하고 반역을 꾀한다. 그래서 그때 빌라도하고 헤롯에게 넘겨서 신문 2번에 걸쳐서 심판받게 하셨죠.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왕임을 칭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모아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럼 빌라도가 볼 때는 큰일 날 일이거든요. 로마의 속주인 그 이스라엘 지역이거든요. 이스라엘 지역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다 아시겠지만 여기 이스라엘이 있고 그 밑에 요만큼 팔레스타인이죠. 예전에 그 팔레스타인 옛날에 더 컸죠, 세력이. 근데 지금은 이제 팔레스타인이 더 작아졌고 지금 이 유대 지역이 요 지역이 이제 속주로 로마의 속주로 돼 있는데 그 헤롯이 나오죠, 여기. 이 헤롯은 그 구약에 나오는 헤롯 대왕의 세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중에 여기 예루살렘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 그래서 헤롯의 아들 중에 하나인 그 사람. 그 성경에는 헤롯 안디바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둘째 아들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사람하고 빌라도는 원래 그 이스라엘 지역에 와서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기가 원래 그 자기 총독 그 관저는 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는데 유월절을 맞이해서 한번 총독이 순시를 온 거죠. 총독이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일제시대 때 총독이 조선 총독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총독이 와서 어디 지역에 축제가 있다고 하면 한번 가본 거죠. 뭐 총독의 소싸움이 있다고 해서 그럼 글로 가본 거죠. 왜 순시를 가? 왜? 뭐 사람들이 모이니까. 제국은 항상 그 속국들을 감시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여서 반란 일으키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리고 지금처럼 기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쪽에서 반란이 나면 최소한 6개월, 1년 뒤에 알아요. 그럼 그 지역은 이제 난리가 난 뒤에 본국에서 알기 때문에 항상 그 감시의 목적은 총독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런 명절 유월절에 총독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그걸 참관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보서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또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지만 군사들을 모으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군병들을 모았다. 그 뒤에 십자가 성경의 기록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볼 때 헤롯은 거기에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고 빌라도는 자기의 총독 관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맞이하여 이 속주에 한번 방문을 했던 그런 그림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심판했을 때 그래서 빌라도가 그 헤롯에게 부탁을 받아서 뭐 넘겨받아서 예수님을 신문을 해봤어요. 근데 죄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런 죄도 없는데 니들은 왜 이렇게 얘기하냐? 왜 잡아왔냐? 두 번째, 왜 죽이려고 하느냐? 근데 이렇게 보면 빌라도가 전혀 나쁜 사람 같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인가? 그것도 성격은 괜찮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조금만 뒤집어 보면 빌라도가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진짜 사악한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명분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민중들한테 지지를 받는 사람이죠. 불과 이 전에 성경 보면 아까 목사님이 잠깐 언급하셨듯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모든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왔구나, 이스라엘 왕이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쳐주고 대환호사 군중이 몰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그 사람이 모이면 지지자가 되면 그 사람 지도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요걸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큰일 날 일이거든요. 어떤 민족에 그런 유능한 지도자가 나오면 큰일 날 일이거든요. 이 시기에 전에 그런 여러 가지 반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총독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는 데 치명타거든요. 물론 반란이 일어나면 진압해요. 진압하고 나면 자기는 잘리죠. 자기는 잘리죠. 왜? 네가 막긴 막았지만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책임이 빌라도에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냥 죽이면 이상하니까 책임을 헤롯한테 한번 미루고, 그리고 계속 그 바리새인하고 그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계속 못 박으라 하니까 마지못해서, 그래도 마지막에 한 번 더, 야 니네 명절날 한번 풀어주는 그 있잖아, 죄인들 한번, 야 명절날이니까 한번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자기는 끝까지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빌라도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알고 있었죠? 자기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 자기가 판결을 내리는 사람인데 가장 끔찍한 십자가형을 내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거기에 뭘 더했어요? 채찍형을 더했다고. 어차피 죽으러 가는 사람인데 왜 때려? 죽어 가는 사람인데 또 때려. 원래는 그 정도 형벌이면 유배형을 처하든가 아니면 그때 중동 지역에 있었던 그 돌팔매형, 이 돌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빨리, 왜냐면 옛날에 그 자비라는 거는 사형수들이나 죄인들의 자비는 빨리 숨을 끊어주는 게 자비였거든요. 길게 오래 붙여놓으면 너무 힘들거든요. 요건 좀 다른 얘기지만 이게 동양하고 서양의 좀 문화 차이라고 볼까요? 서양에서는 이런 식으로 십자가형을 처하고 돌팔매를 하고 목을 베고 교수형에 처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만 동양에서 보면 요 시기에 이제 저희는 한나라나 고조선 시대거든요. 그러면 능지나 거열형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 있으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능지처참당하고 오마분시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오마분시나 이런 건 쉽게 알 수 있지만 이게 팔다리 묶고 이렇게 말로 당기는 거잖아요. 쉽게 죽어요, 진짜. 고통은 당하지만. 그렇지만 능지처참이라는 거는 정말 처참하게 죽이는 거거든요. 만약에 왕이 야, 쟤 500번 능지해. 그러면 칼질을 500번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몸에다가. 근데 중요한 건 500번 할 때까지 죽으면 안 돼요. 만약에 480번 하다 죽으면 그 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죄를 받아. 그럼 이게 뭐냐면 그 옆에 그 의원들이 붙어 있는 이 사람 안 죽게 치료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끔찍한 짓을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보면 그만큼 동양 쪽의 의학이 아직 이 서양보다는 이쪽이 좀 낫다. 이렇게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요거는 좀 다른 얘기고. 그래서 그때 이게 속주였고,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 그 다음에 안디바, 그리고 요게 이 사람들이 이 총독 빌라도, 저는 이 총독 빌라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데 저희가 근데도 좀 약간 그런 뭐랄까 연민이라고 그래야 될까? 좀 불쌍한 면이 없지 않았어요. 사도신경 저희가 매번 하지만 사도신경 안에 나오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다. 맨날 모든 죄는 다, 모든 원망과 그 죄는 빌라도한테 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사도신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저희 십자가 앞에 대신 가시고 저희는 그래서 영원한 죄를 면하고 그리고 천국에 가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이 사도신경에서 중요한 그런 느낌.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 체포당하고 그런 거짓된 법정에서 심판을 받으실 때 다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사도신경 고백을 하는 게 딱 거기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사도신경에 태어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말했듯이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날 쫓아라. 사도신경에 태어나고 고난받고 돌아가시고. 간단합니다. 제자받고 훈련받고 교육받고 길들여지고 순종하고 간단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누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으면 되는 거고, 사도신경 외울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인간의 몸으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병이어, 나자로, 혈혈병 여인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크리스천은, 기독교인은, 신약은
태어나셨고 고난받으셨고 돌아가셨어요. 그겁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불교가 왜 어렵냐면 그냥 이런 스님 저런 스님 대사님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무슨 삼정법사까지 나와갖고 막 원숭이까지 데리고 막 인도까지 가고 막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십자가의 그런 능력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심판받고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만 믿으면 되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강조하시게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보다 더 간단하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십자가는, 성경은 거짓됨이 없이 지금도 읽히고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거 갖고 우리가 제 석사 논문, 저희 집사람 박사 논문은 라면 받친 대로 써요. 집에서 찌개 끓는다. 야, 그러면 저기 그거 갖다 그냥 갖다 논문 갖다가 또 올려놔요. 근데 이 성경은 그냥 헤어질까봐 구겨지면 이거 피고 어디 가다 이렇게 갖다 조심히 놓고, 하다못해 누워있을 때 비계로 쓰지도 않습니다. 항상 정해진 자리에. 거짓됨이 없으니까. 저희 그런 뭐 레포트 논문, 제가 교수님이래. 목사님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문 작성해서 보내드리기도 하거든요. 그거 일주일 딱 지나면 이면지가 됩니다. 근데 이건 아니죠. 2000년이 넘도록, 앞으로 2000년이 더 지나도 주님 오실 때까지 간단합니다. 이거 다 읽기 힘들어. 이거 기억도 안 나. 한 2번 읽어보면 까만 건 종이고 흰 건 글씨고. 근데 뭐야, 이거 간단하게 해놓은 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빌라도에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우리한테 열어주시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도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고,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십자가 믿고 사도신경 고백하시고, 그리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시고 천국 가서 또 만나니까 좀 부담되긴 합니다. 또 만나기가 또 만나?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그럼 과연 십자가, 무슨 십자가를 지어야 될까? 그런 거 제가 직접 답하진 않았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십자가. 무슨 십자가냐? 그런 말 있죠.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 너무 무겁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십자가. 우리 크리스천들 십자가는 딴 거 아닙니다.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죽어야 될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예수님 말없이 묵묵히 걸으시고 그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때리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사람들이 저주하고 희롱하고 욕하고, 물론 거기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 마지막에 자기를 죽여도 아무런 불만 없으시 그냥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려고, 우리를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지시려고 그 길을 묵묵히 말없이 올라가셔서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아서 살이 뚝뚝 떨어져서 끝까지 아무 말 없이 저 대신에.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 요즘 크리스천들, 요즘 교역자들, 신도들 십자가 많이 하지만 십자가 지시는 분들 많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자식들 때문에 못하죠? 가족들 때문에 못합니다. 직장생활 하는데
내 몫의 십자가는 내가 져야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내가 버린 십자가는 그럼 누가 지을까요? 내가 십자가를 버렸는데, 내가 죽을 십자가를 이미 내가 내다 버렸는데 그 십자가는 누가 집니까? 그럼 우리 주님이 다시 또 지셔야 됩니까? 한 번 더? 매일매일? 교회 왜 불평불만이 있습니까? 십자가 지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교회에 왜 분열이 생깁니까? 십자가 안 지려고 하는 거죠. 왜 변명하고 왜 피하려고만 합니까? 십자가 안 지려고 하는 겁니다. 왜 무관심하고? 간단합니다. 자기 몫의 십자가 안 지고 내던지는 겁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그냥 묵묵히 따라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당한 고통이, 자기가 당한 어려움이 십자가인 줄 압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말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그게 세상의 십자가라고 착각합니다. 당신이 처한 환경 때문에 겪은 어려움도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공부를 못하는데 주님이 공부 못하는 자녀를 줘서 그게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공부를 못하면 하나님이 날 머리 안 좋게 나갖고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내 십자가예요. 그냥 공부를 안 하는 건데. 항상 자기 십자가. 교육자들 새벽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전도사님, 목사님, 전도사 시절 이게 신대원 시절에 새벽 기도는 누가 할까? 이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면 누가 새벽 기도를 하지?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씻고 나와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항상 그 교회에서 새벽 기도는 누가 할까? 저희들도 그럽니다. 저희들도 훈련 받았고 교육 받았고 몇 년씩 짧게는 5년, 길게는 8년씩 해서 전도사 생활, 신대원 생활, 신학교 생활 했다고 했는데 결국 고민이 뭐냐? 새벽 기도는 누가 하지? 이런 자기 십자가 안 지고 그런 은혜도 모르면서 감히 십자가 앞에서 와서 설교한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과 다른 내일을 살고 싶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과 다른 내일, 희망적인 내일을 주세요. 근데 정작 본인은 어제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어제와 똑같은 게 살면서 다른 내일이 올 수 있습니까? 우리한테? 어제도 죄지고 그저께도 죄지어서 그냥 기도만 하고 눈 감았다 뜨고 나서 오늘 또 왔네. 아이고 오늘도 왜 이러나.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의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예수님들을 따라야 됩니다. 세 번째 찬송에 그거 나왔죠? 십자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찬양도 전도사님들 고를 때 그냥 고르는 거 아닙니다. 그 주에 맞춰서 같이 골라주시는 거죠. 근데 서로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제 설교하고 전도사님 찬양하고 같이 협의를 맞춰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다 만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찬양이 제 설교에 마무리 짓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누가 먼저 알려주고 대신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고 가고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앞에까지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천국부터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부터 가는 겁니다. 저희가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고백했고 십자가 나는 앞에서 기도드리고 나는 맨날 교회 나갔으니까 난 천국 가지?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부터 가야 돼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민족이고 걔네들은 자기들끼리 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방인인데 이방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도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앞에 변호 받으려면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 알고 있지만 외면하는 거죠.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 몫에 십자가를 지지 않는데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변호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그 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없이? 이게 한국에서 2016년에 그 국민권익위원회라고 그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는데 2015년, 16년이면 우리 경서 씨가 청소년일 때 그때쯤일 것 같아요. 그런 비슷한 그 무슨 설문이었냐면 만약에 학생들한테 10억을 준다고 하면 그 10억을 사기치면 10억이 생겨. 근데 대신 감옥을 3년을 갔다 와야 돼. 근데 네가 초범이고 학생이고 하니까 3년 동안 감옥 갔다 오면 그 10억을 네가 가질 수 있어. 그랬더니 할래 안 할래? 청소년은 82%가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2022년이라고 다를까요? 무슨 말씀인데 10억을 사기치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고 있으면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을 어제와 똑같이 엄마 아빠 모습이 어제와 똑같으면 내일에 우리 자녀 모습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고 십자가를 의미를 되새기지 못하는데 자녀들이 온전한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이 그냥 부인한다? 그냥 뭐 회개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끊어낸다는 겁니다. 단절시키는. 쉽게 얘기하면 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걸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이거예요. 제가 생각하고 판단한 배운 이 부인한다는 뜻은 이겁니다. 어제 그 욕된 어제 그 죄 지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부터 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언덕 위로 오르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오늘입니다. 단절해야죠. 끊어내야 됩니다. 이거를 단절하고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어주는 그런 불순종한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그 미국에 그 D.L. 무디라는 전도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목사 안수도 안 받았어요. 신학대학교도 다녀본 적 없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별명이 전도왕이에요. 그렇게 전도여행을 뭐 영국도 갔다가 미국도 갔다가 한 100년 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엄청난 수를 뭐 그냥 좀 약간 과장되게 하면 거의 1억 명 가까이를 전도했다. 다시 미국의 교회 그 기독교를 부흥시켰다는 그런 평가까지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 안에서 나타나셨어요. 무디야. 그래서 그 무디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쫓아갔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또 열심히 살 수 있게 기도드립니다. 그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저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네? 거기 갔는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피 흘리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무디가 예수님 정말 저렇게 가셨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보고 있는데 십자가에 다 오르셨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막 울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로마 군사들이 커다란 망치하고 쇠못을 들고 예수님의 못을 박으려고 했을 때 이 참지 못한 무디가 막 뛰어가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놈들 우리 주님 왜 못을 박느냐. 십자가에다가 멈춰라. 당장 멈춰라 하고
무디가 막 그 산 위를 막 뛰어 올라갔어. 헐레벌떡. 그리고 나서 그 망치를 손을 잡고 로마 군사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죠. 못하게. 그러고 나서 그 로마 군사 얼굴을 딱 보니까 그게 자기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나치는 하루, 그냥 지나가는 이 시간이 우리가 지지 않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또 가서 십자가에 또 오르셔야 되고 또 못 박히셔야 되고 또 창에 찔리셔야 되고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를 단절하지 않고 그냥 나가면 우리 예수님은 또 오늘 또 내일 2000년 넘게 계속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그렇게 잔인하고 무심하게 예수님을 못 박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끊어내고 어제 그 욕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짊어질 십자가 끝까지 지고 저 하늘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제가 뒤를 쫓아왔는데 제가 잘 왔나요?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망의 고통을 모면하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만이 나를 대신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사망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걸어갈 골고다의 언덕길, 내가 짊어질 십자가, 내가 못 박혀 죽을 십자가,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나의 죽음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죄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죄를 예수님께 넘겨드리고 그분의 의를 넘겨받는 겁니다. 부디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시는 우리 성진 가족들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